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안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더욱더 큰 성령이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오늘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무디인 심령을 찔러 주셔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감기가 잘 안 걸려요. 근데 어저께는 정신을 잃고 송보영신 예배 드리고 잘라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제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한 30분을 기도하고 그냥 잠들었는데 그냥 그대로 어제는 그런 채로 있었어요. 이 정신도 없고 완전히 나가갖고. 근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겠어요. 내가 오늘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웬일인가. 어제는 자신이 없었어요. 어제 저녁에 장영사 안수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내가 어저께는 내 가리라 죽어도 간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정말 오늘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세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띄워줘야지만이 읽을 수가 있겠죠. 네, 2장 5절에서 8절.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골교회인데 부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한 오늘 처음 부임해서 무슨 설교를 하실까? 그 굉장히 말씀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기대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잘 모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지?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 저녁이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똑같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두 번 들어도 괜찮더라고요. 정말 설교가 너무 좋아.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말씀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서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를? 네. 수요일 예배, 금요일, 주일 낮, 주일 저녁 매 새벽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벌기에서 오셔서 목사님 설교 좀 바꾸시면 안 되냐고. 아니라고, 못 바꾼다고. 한 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짐 싸갖고 가시라고. 알았다고. 그럼 가겠다고. 짐 다 싸셨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저쪽 한 구석 어디선가 나주막에 울음이 터지더니 통곡이 흘러나오는데 그 울음소리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다,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그 교회의 전 성도들에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회개하고 목사님 가시지 마세요. 그래서 짐을 도로 풀렀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는 설교가 바뀌었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설교를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고, 그쵸? 들을 수 있잖아요. 또 요민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서 짜증게 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거든요. 가수들은 노래 한두 개만 가져도 그냥 끝나더라고요. 자기 평생을. 아니 나는 보니까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김범용이 바람 갖고 그냥 바람 나도 예수 열심히 믿을 텐데도 바람이 그 곡이 익숙해요. 나한테도 제가 열심히 예수 믿을 때는 텔레비전을 안 봤거든요. 그런데도 그 곡이 익숙한, 이야, 목사들은 설교 한 3편 5편 갖고 평생 못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입니까? 창조로부터 이제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말씀이 생각이 하나 머릿속에 하얘져.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칠 노릇이에요. 아니 주님 좀 어떻게 말씀 좀 생각나게 해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또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설교는 재작년에 어디 기도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 설교 좀 하나 어떨 때는 이제 본문만 주셔요. 본문만 주셔도 괜찮은데 그날은 갑자기 졸졸 말씀이 쭉쭉쭉쭉 이렇게 막 생각이 나가면서 그래서 끝에 결론은요. 딱 오늘 본문을 딱 주셨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이거 잊어버릴까 막 적어갖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읽어보면서 또 이제 필요한 말씀이 더 뭐 있지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더 붙이기도 해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종강 때 했거든요. 이 설교를.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할지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성령세례 설교인데 저번엔 했고 그 성령세례 2탄이 있어요. 그 성령세례 2탄은요. 그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저번에 성령세례 들을 때는 막 웃으면서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령세례 2탄을 들을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 설교가 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은요 깨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은요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하고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새 며칠 동안 계속 아파갖고요. 안 돼. 이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부재, 예수님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 들어요. 매주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수많은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CTS, CBS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보니까 뭐 CGV인가 뭐 국TV도 있고 C채널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올해 알았어요. 작년에 알았어요. 김대성 목사님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텔레비가 방송국이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 방에 있는 텔레비전은 CTS하고 CBS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설교를 돌리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뿐이에요. 요새 유튜브 세상에 말도 못하게 좋은 설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왜 들으세요 근데? 설교 왜 들어요? 심심해서? 설교 왜 들어요?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래도 내가 알아야지? 알아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들어야 될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때 설교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목사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를 비롯해서 좀 새로운 소리가 나오면 귀가 쫑긋해요. 이야 저 말씀을 나도 써먹어야지. 야 저 구절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들으시는 거예요? 아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부족한가요? 응? 왜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냐고요? 그리고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늘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일하면서도 듣고 어떨 때는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왜 듣느냐 이거예요. 음성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때 들려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들렸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하고 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이에요. 11월달 셋째 주에 정성열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간증하신 것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 딱 꽂혔어요. 그분이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되겠다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되겠다고. 아 이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부터 모든 예배는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예물까지 드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오늘 목회도 잘하시고 남들이 할 수 없는 특수목회 난 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인도에 가면 그분들이 다 목사 될 사람들이에요. 뭐 얼마나 인도는 인구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또 사업하면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가 그분이 만약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는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목사님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저거밖에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 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유치원 때 일도 우리는 그거 안 지키고 사는 거예요. 어른들인데도요. 어른들인데도 횡단보도 그냥 막 지나가고 어른들인데도 안 지켜. 기본 질서를 안 지켜요. 기본 질서 지키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데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돌이켜볼 때 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던 사람 그 참 그냥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 또 그냥 뭐 시험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첫 번째 불렀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음성을 어떻게 들었길래 어떻게 됐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군소신학교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신학대학 가라고는 소리를 안 하고 신학교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신학대학 안 가고 그냥 교단의 목회대학원 갔죠. 우리 학교 교수들은 다 그 뭐가 학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만 없어요. 교수예요. 그런데 다 학위가 있어. 저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별로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정받지 못하는 설교죠. 왜요? 뭐 군소신학교 출신에다가 뭐 대학원이라고 아무나 가는 그런 학교에다가 아이고 학위도 없고 성도도 안 많고 별 볼 일 없는 목사예요. 별 볼 일 없는 목사. 그러나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목사를 오늘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 새해 첫날 첫 집회 첫 시간을 저한테 주신다 그래갖고요. 이동철 목사님이 너무 착각을 하셨다. 나를 과대평가하셨다. 아니 어떻게 그 귀중한 시간을 나한테 주시지?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러면서 한 시간에 나중에 또 전화해 왔길래 물어봤어요. 2시간 해요 또.
왜냐면 이제 1시간 이거 하면 오후에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또 하려고. 그랬더니 1시간만 하라 그러는 거여서 네 알았어요. 근데 오늘 진짜 1시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힘이 들어서.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힘들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의 고통이죠. 애굽에서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가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모세를 따라 나오면 뭐 좋은 일이 있을까 했더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뒤늦게 정신을 차린 애굽 바로의 군대가 지금 다가닥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람을 불어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저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이상하게 안 신기한데 그것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까지 세밀할까 그걸 느껴요. 어떻게 그 땅을 질퍽질퍽한데 건널 수 있잖아요. 물에 잠겨있던 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르게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을 해주시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온 애굽 사람들은 그대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소고를 치면서 미리의 양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나의 노래여 나의 구원이시로다 찬송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은 다 그 찬송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왜 말씀을 하셨냐면 그곳에 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하게 모세를 따라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데 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에 왔더니 문제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전 물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원망불평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또 기도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집으라는 거예요. 집었어요. 그거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해서 그게 물에 달아치겠어요? 말도 안 돼요. 던진다고 다. 모세가 이걸 던지는 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요 큰 결심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응답을 주시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뭐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거는. 근데 모세는 던졌어요. 던졌더니 물에 달아졌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런 재앙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 조건은 있죠.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그러니까 엘림에 와서 일생 10들과 종려나무 70줄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건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이 없으면 짐승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물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속에서의 어떤 부요도 있다고 주님은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16장에 왔어요. 신강에 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먹을 게 없어요. 아이고,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법이 있어요. 무조건 거두지 말고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라. 그래야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은 꼭 있어요. 못 먹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나고 또 17장에 왔더니 출애굽기 17장에 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르비딤에 왔는데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구약 모세 영화를 이렇게 보면 거기 완전히 바위산이더라고요. 바위산. 물 나올 구멍이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또 난리가 났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이거 지팡이 들고 치라는 거예요.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말렉과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원망불평하지 않고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이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주의 종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그 소리를, 성도가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데 그거 외면할 주의 종 없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호전적인 아말렉 민족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해주시는, 강한 기도할 때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손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주죠. 주의 종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말없이 그런 남자 화장실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거 고쳐주, 그냥 해달라고 안 해도 그런 사람은 아론 말없이 와서 이 팔을 붙여줘서 같이 힘을 보태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 왜 저 따위야? 왜 저렇게 맨날 설교 똑같은 거 하고, 아,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다른 목사님보다 입을 다물라. 그 입 다물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자는 자기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8장에 왔더니 이드로가 왔어요. 모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말씀으로 이거 재판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드로가 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제도를 만들어 놓고 19장에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 봤지? 모든 일들을 다 봤지? 그럼 너희와 나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17세에 서울 올라오셔서 신내동에서 증조할아버지를 모시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고물상을 하고 그렇게 살던 분이에요. 뭐 권세 같은 거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죠. 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됐겠어요?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죠, 사실은. 조금은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신학 대학 갔겠죠.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것이 작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올해는 성공식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딱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기적은 일상이 될 수밖에 없죠.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좋다고 얘기해요. 맺읍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딱 출애굽기 20장에 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죠? 듣고 싶죠? 정말 듣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이렇게 정말 이게 그 새벽 기도 갈 때 온몸에 그냥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 들었어. 우레와 같은 소리.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몇 달 전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도 저렇게 분명히 언젠가 물어보시지 않을 거 아니야. 물어보실 거 아니야. 그쵸? 왜 안 물어보시겠어요? 나는 내가 소경거지 바디메오부터 못한 게 뭐 있다고. 그러면 난 뭐를 대답할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냥 얘기했잖아요. 나는 구하려고 생각하니까 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집안에 안 믿는 사람 천지고, 내가 나 혼자 처음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믿어요. 동생들도 믿고 한 명 안 믿어요. 근데 걔한테는 복음을 전했어요. 누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그래 좀 기다려보자. 야, 걔 하나만 안 믿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갈 거야. 그 소리를 하고 나머지 동생들 5명, 그 엄마, 새엄마, 우리 아버지, 내 친구들, 친척들, 결국 자꾸만 만나면 안 믿고는 못 베겨요. 말하다 보면 끝이 결국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로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또. 내가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음성 듣는 얘기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모를 때 좀 대답해주는 사람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강의도 할 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른 탁 나가서 읽는 사람이 예쁘지, 다 죽은 듯이 앉아있으면 어쩌란 말이야.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 나도 교수님이 뭐 읽으라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읽어. 맨날 뭐 제일 먼저 읽어야지. 그 교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 어떡해. 빨리빨리 읽고 몰라도 일단 대답을 해. 내가 또 틀려야지 교수님이 가르치는 재미가 있지. 그걸 뭘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자, 그렇죠? 아직 뭐 오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1시간을 하리라 하고 아주 그냥 천천히 안 하던 설교까지 지금 다 집어넣어서 하고 있어요. 자, 또 까먹었어.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 서 있는 게 기적이야. 내가 볼 때는 어제는 자신이 없었어요. 아침에도 이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내가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의지로 한다 그랬는데 내 의지 따위 소용없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내 의지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내 의지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의지가 보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지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래서 요새 그 은혜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음성을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았지만 그 음성 앞에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 버렸어요. 왜요? 못 듣는다. 그 권위가 있죠. 그 권위 있잖아요. 권위가 있어요. 그렇게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구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 어떤 또 그 전도사 때인데 어떤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내가 이 바닥에 그냥 팍 엎어졌어요. 못 서 있어요. 그 권위,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 앞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주님이 십계명을 반포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이 반포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떨렸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음성을 들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두려워서 떨었다. 이대로 안 살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어요. 두려워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모세요, 아직까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선 첫 번째 세워진 선지자가 모세 아니에요? 그 이후로 이제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도 선지자죠.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르게 하나님이 그 시간 그때 하기를 원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선지자입니다. 성도의 눈이 무서워서 성도 교회 떠날까 두려워서 안 나오고 시험 들까봐 그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뭐 흑암 재앙, 유월절 장자가 죽는 재앙,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것도 보고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도 보고, 아니 우리는 구경도 못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를 내리면서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도 마셨고, 뭐가 불만일까? 뭐가 불만일까? 자,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는 떨며 두려움으로 들었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 그런 두려움으로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냐 이거예요.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듣는지. 아, 이 목사님은 성경을 좀 옛날 얘기처럼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구나. 듣기가 좋네. 듣기가 좋은데 뼈가 있어요. 듣기가 좋은데 뼈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1장에는 뭐 여러 가지 개인 생명이나 윤리에 대한 것, 뭐 안식일에 대한 것, 21, 22, 23장에는 하고 24장에는 그 언약을 피로써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잡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회중에게 뿌려요. 레위기 17장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죽는다. 죽는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팍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 나는 그럼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는 언약을 잘 지켰다고 여러분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내가 살아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산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청결 물속을 몰라도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응? 알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성막 모형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성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원망불평하였어도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불평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어딜 갔겠어요. 모세가 어디 갔냐 이거야. 모세 데려오라 이거야. 모세는 우리를 그 애굽에서 데려오다 놓고 어디로 사라졌냐. 아니 무슨 나이트 클럽 갔겠어요? 아니, 여자 만나러 갔겠어요? 아, 물론 모세가 민수기 그 12장에서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긴 했지만, 아,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어디 갔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갔겠지. 그 광야에서 바위만 있는데 어디 갔겠어요? 내놓으라는 거야 빨리. 그러면서 아론을 와서 그냥 난리를 쳐. 빨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 백성들의 기세가 등등하니 아론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있는 금부치 같은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더 앞에서 그냥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는 십계명을 받고 있었는데, 내려가 봐라야. 저 내 백성 저것들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모세가 내려오는데 지금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간 종노릇했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 네 민족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한테 가서 저 금은보화 다 구하라 그랬어요. 말을 구하든 소를 구하든 양을 구하든 금은보화를 구하든 옷을 구하든. 애굽 사람들이 자기 자식까지 다 장자가 죽었어요. 바로 왕부터 가축에 이렇게까지.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걸 다 줬어요.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지금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상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상을 만들 때 꼭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벨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때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구약에 말도 못하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인간들은 조금만 틈이 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저도 그래.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나를 위하여 하지 하나님을 위하여 없어요, 보면. 그래, 인간의 그 부족함을 늘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이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 일가가 70명이었어요. 나올 때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3배 이상의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네?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 장정만 60명. 그 출애굽한 2세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2세대는 그때 20세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살아나오면서 이제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봤어요. 보고 자기 행실을 말씀 앞에 순종시킨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2세대도 죽었죠. 1세대에서는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맨날 우리가 설교를 듣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 당연히 그렇죠. 뭘 당연히 그래? 내가 그럼 그 2명 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앞에 바로 설 사람 있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는데요? 뭘 살아있어요? 육체만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지. 내 영혼이 예수로 인하여 지금 기뻐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남편 없고 아내 없어, 자식 없어도 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냐고요? 지금 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냐고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린데요? 똑같아요, 외모는. 다만 이 속에 주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샘솟는 기쁨,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차올라 넘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 뒤에 계시지만 예전에는 직업이 크레인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매 지방을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직장 그만둬요. 집에 돈이 있냐? 없어요. 어떻게 살라 그러냐? 아유, 그거 그만두고 한 달 죽게 살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게끔 해줘. 걱정하지 마. 아유,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아냐 이거야. 아까도 무슨 보다가 에휴, 여자가 가장의 마음을 아냐 이거예요. 가족을 책임지고 살려야 돼. 이렇게. 아유, 몇 번 그만두라 그랬는데 몇 번 못 그만두더라고요.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애쓰고 나가서 돈 벌고 우리 영혼은 주를 향하여 맨날 감사하고 기쁜데 저 사람의 영혼은 어떨까? 그래, 안 되겠어. 불쌍해. 주일날 이제 자기가 나와서 헌금하는 날은 하지만 못하는 날은 내가 주일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주일헌금을 넣는 거야. 주님 마음을 받아주세요. 언젠가 주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일 1000번째도 했어요. 그랬더니 일을 못하게 되니까 주일을 지키시더라고. 처음에는 맹숭맹숭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고 나도 아이고, 어느 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니까 꼭 내가 하는 말처럼 하더라고. 이야, 신앙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신앙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좋아지는 거지, 음성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그렇게 했을 때는 불쌍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너무나도 좋아졌어. 어떨 때는 나도 감탄해요.
자,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민수기 11장에, 물론 민수기 11장에 탐욕을 낸 백성들이 먹는 거 현찮다고, 먹는 거 현찮다고, 아니 지금 농사도 안 짓고 뭐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는 거 공짜로 먹으면서 살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지금 옷 입고 있네, 있으면 됐지 뭐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또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아요. 100만원 줬으면 100만원에 감사하고, 200만원 줬으면 200만원에 감사하고, 50만원 있으면 50만원에 감사하고, 아니 다쳤으면 안 다친 팔 있어서 감사하고, 한눈이 안 보이면 한눈이 보이니까 감사하고, 두 눈 다 보이잖아 여러분. 걸어다닐 수 있잖아. 뭐가 엄마하고 뭐가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요? 못하면 어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못하면 어때? 효도하면 됐지. 잘 가르쳐놓은 자식들 중에 효도하는 자식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보니까 내가 제일 못 나갔고, 우리 시부모님도 내가 모시고, 둘째인데 우리 친정아버지도 내가 모시고, 돈들은 다 아들들한테 주고, 시집은 딸들한테 좀 주고, 우리 친정아버지는 다 돈들을 아들들한테 주고, 사는 건 나하고 사시고. 못난 자식이야. 못난 자식이 부모 지켰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 걷지 못하실 수발, 얼굴 한 번 안 찡그리고 그 수발 다 해줬어요. 저런 남편 있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 없다고요? 주님을 그 남편 삼고 사세요 그냥. 아니면 좋은 남편 달라고 기도하든지. 혼자 살기 힘들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안 심었는데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시집에다 어떻게 할게요? 둘째인데, 내가 둘째 며느리인데 내가 우리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할게요? 자,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때 또 250명이나 죽고, 이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고, 연병, 원망, 하여튼 수도 없이 원망해.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드디어 땅을 정탐하라 그래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탐하라 그런 것 같지만, 신명기 1장을 보면 아니에요. 신명기 1장을 보면, 성경은 공부를 해야 돼요. 신명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서 그냥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갑니까? 그 땅이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데, 어떤 민족이 어디에 얼마나 사는지, 그 땅에 무슨 짐승이 있는지, 먹을 것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좀 알고. 이것이 전쟁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전쟁의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본 따위는 없어. 그냥 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그냥 취했으면 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와서 보니까 10명이 야, 그 땅은 진짜 맞아 좋은 땅이야. 우리 보기에도 적과꿀이 흐른 땅이고, 얼마나 그 열매가 무거우면 이 어깨에 매서 외국 과일 먹으면 정말 얼마나 당도 최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안악자손들은 키가 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하잖아.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 가자. 아니,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수결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취하라 했으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 상관없어. 눈앞에 보여진 거 보고 지금 미리 겁을 먹고 지질러진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주님이 또 화가 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아무래도 안 돼. 야, 다 패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게. 모세는 이때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 민족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정말 좋은 목사인 것 같지만 저는 그 기도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생명책, 주님 앞에 가면 책들이 있고 책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지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게요? 미쳤어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가게요?
내가 시부모를 모시고 우리 친정아버지를 그렇게 모시면서 야단 맞으면서 모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은채 잘나셔갖고 나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아. 그래서 나는 부모니까 난 그냥 부모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애들은 따지기도 하는데 나는 못 따져. 아버지 어디 맛있는 거 봐도 아버지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아버지 좀 새로운 거 뭐 외국 가도 아버지 선물 사러 내가 외국을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몰라. 항상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더 나를 때려 눌러 더 잘하라고. 참 진짜 사람은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모셨지만 아버지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줄 수는 없어요. 내가 딴 건 다 해도.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도 결국 다 민족이 멸살당하는 것을 면했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일으키죠. 하나님은요 땅을 열어서 그들을 그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론 지파, 레위 지파하고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러고 났는데 또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21장에 오면 이제 광야생활 시작이잖아요. 이제 광야생활 시작.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원망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이 불뱀이 물리면 너무너무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뭐라 그래요? 노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산다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거 왜 안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너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자격을 받은 거지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면 얘기가 많이 깊어지기 때문에 하지는 못해요. 많이 깊어지기 때문에 얘기는 못해요. 예수만 믿으면 간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에 내 몸을 쳐서 걱정합니까 여러분? 미쳤어요? 예수만 믿으면 간다? 아버지 다른 동생들 보고 모시라고 했지 내가 왜 아들들도 있는데 내가 왜 힘들게 왜 모셔? 예수만 믿으면 간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예수만 믿으면 간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추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많이 죽었어요. 또 아우 정말 사람들이. 그리고 25장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어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었죠. 발람이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주님은 축복하라 그랬어요. 몇 번 저주하려다가 주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은 했어요. 민수기 25장 보면 발람과 발락의 얘기가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쫙 찾아서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할 일을 가르쳐줘요. 거기 와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갖고 그때 또 24,000명이 또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요? 우상숭배한 사람들, 또 간음한 사람들.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 출애굽기 32장이죠. 간음했다는 것은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주를 시험한 사람들, 민수기 21장에서 그거 보라 그러면 그냥 보면 되지. 그거 뭐 안 봐 왜? 안 믿어. 또 원망한 사람들. 원망은 뭐 한도 끝도 없이 한 게 원망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도 끝도. 저도 원망하는 건 정말 싫어하는데도 어느 팁에 보면 내 입술에서도 이거를 잠깐이라도 안 지키면요 보면 나도 원망을 좀 할 때가 있더라고요.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고 원래 성격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에 이게 사단이 그냥 내 입을 갖고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요. 원망하는 것, 주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닥쳤는데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한
능력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원망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해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 왜 원망이 나와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적을 볼 수 있다고 보면 왜 원망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느냐. 우상 숭배한다, 가늠한다, 주를 시험하고 원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음란이 요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제가 나이 30살 때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애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 YMCA에 나가서 성교육 상담, 뭐 정식 자격증은 아니지만 몇 달 동안 그 공부하면서 애들이 상담할 때 내가 제대로 해줄 수 있어. 그때도 보니까, 그러면 거의 지금 4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안 드러나서 그렇지 말도 못했어요. 하기사, 성경, 태초부터 그냥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이 세상을 물로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갖고 차 타고 다닐 때도 남자를 옆에 태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둘이 같이 타지 말고, 뒷자리에, 나 어떨 때 이제 남자 목사님 탈 일이 있어. 뒤에 앉으세요. 뒤에, 내가 평상시엔 부드러워. 뒤에 앉으세요. 뒤에도 특별히 태워주는 거야. 안 태워줘야 돼. 난 뒤에 앉으라. 뒷자리에 앉으세요. 아무 높은 사람도 소용없어. 뒤에 앉으세요. 회장님하고, 그때 부흥사 단체에서 회장님하고 어디 저기 가는데, 회장님 뒤에 앉으세요. 당연히 뒤에. 한시라도 조심해야 돼요. 한시라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는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아요. 그는 창조할 때 같이 계셨어요. 창조할 때도.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조금 나이 먹으면 대접받고 싶어해요? 뭘 좀 잘하면 왜 그거 대접받고 싶어해요? 교수는 왜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해? 선생님 선생님지 왜 대접받고 싶어하냐고. 부모는 부모지 뭘 대접받고 싶어하냐고.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도 옛날에는 학생이었고, 나도 옛날에는 나도 옛날에는 어렸잖아.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이래서 나는 맨날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어리니까 무조건 윗사람의 말에 순종한다. 어렸을 때니까. 시집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 큰 집에 오든 말든 나는 부모한테 잘한다. 그냥 잘해.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 나한테 나를 좀 위해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요. 내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애들한테 더 잘해줘야지. 나이 먹었으니까. 애들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아이고, 이상하다. 이 계산이 좀 안 맞아. 어렸을 때는 어렸다고 무조건 어른 만나면 무조건 돈이에요. 작든 크든. 우리 시집의 작은 집 시어머니가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한테 욕 한 번 안 얻어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들었어요. 왜? 만날 때마다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이 오셔도 아버지, 어머니, 무조건 작아도 봉투를 드리니까 욕 안 얻어먹어. 저만 유일하게 안 얻어먹은 것 같아. 뭘 대접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니까 그래.
그 또 이제 또 헌신하는 거야 애들한테. 애들은 그 생각을 못하지. 나는 안 남는 장사를 해. 아들만 부모 모시라는 법이 어디 있어? 큰아들만 부모 모시라는 법이 어디 있어? 작은 아들인 내가 모시겠다. 돈 없는 시부모를 모셨어. 그 다음에 친정에서는 아니 아들만 부모 모시라는 법이 어디 있어? 딸이 좀 모시면 안 돼? 또 내가 모셨어. 바보 같아.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손해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닐까? 어떨 때는 이제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진짜 이렇게 전심전력을 해서 부모를 위하는데 부모가 돈은 아들들한테 그렇게 다 주고 어떻게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나한테 쓰기를 어려워하셨을까? 마지막에 회개 무지하고 가셨어요. 무지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가셨어요. 그거 하나 그 기쁨으로 살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운전을 회개를 하고 가셨다. 운전을 회개를 하고 가셨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을 때 해요. 그냥 잘해. 내가 어리면 어려서 잘하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었기 때문에 그냥 헌신을 하세요. 딴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죽음이 나의 길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어느 날 교수하다가 교수 안 하면, 옛날에 교수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때만 생각하고 나이 먹어서 또 이제 뭐 그게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왜 안 위하냐. 나이 먹으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보면 아무리 저기 뭐 권세가 있었든 뭐 돈이 많았든 나이 먹으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더라고. 그냥 내가 할머니인 거 인정하고 할아버지인 거 인정하고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잖아요. 감히 사람이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어떻게 구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까? 응? 인간의 몸을.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근데 그분은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럼 그렇게까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생각 안 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건 생각 안 하고 다만 어떤 권세, 명예 그것만 생각해. 근데 성경은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레위기 26장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1, 2절은 너희가 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나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또 그래도 안 들어. 7배. 주님은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오늘은 그것이 아니고. 자, 요한복음 17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본체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니, 자기의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6절, 성질 급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그 시에 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에 놀라고 감탄해도 이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요. 네, 할 말을 다 해야지 나는 끝나겠어요. 내 말을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비춰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성령 사역 중요하죠. 은사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라면 저는 말씀을 택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 쫓아봤어요. 쫓아봤는데 또 들어오더라고. 말씀 없으면 또 들어와요. 귀신의 놀이터만 되는 거야. 내가 귀신의 놀이터가 안 되려면 말씀이 항상 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딱 생각이 줬을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말을 탁 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딱 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마귀가 딱 쓱 비슷하게 왔을 때 말씀으로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자유로 말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할 얘기가 또 너무 많아요. 나중에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없을 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물론 성령으로 와서 계시지만 항상 걱정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뭘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뭘까? 언젠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영생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선포할 날도 있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 자, 민수기 20장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예요. 그럼 이제 광야 생활이 마지막 장이 마지막 40년이에요. 그때 이제 그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르비딤에 왔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하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는 거예요.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모세는 생각해보면 모세도 대단하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갖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막 죽도록 기도하고 이래저래 해서 살고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목사님을 원망하지 내가 잘못해서 내 말씀 앞에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 하여튼 어떻게 하면 똑똑하면 주의 종이야. 왜 이렇게 목사가 만만해요? 참 목사 되기 힘들었어요. 우리도 진짜. 그리고 책임감도 크고 그런데 뭐 40년이니까 모세도 지칠 대로 지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쳐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 왜 똑바로 차려야 하냐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물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네가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니
무슨 소리야.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꿈의 장소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의 장소예요. 거기를 성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40년을 고통을 하면서 이 완전히 눈앞에 왔으면 가서 그것을 먹어야지. 가나안 땅의 기쁨을 누려야지.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의 종들은 이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갔잖아요. 나 없으면 못 간다고요. 아이고, 꿈께서 여호수아 있어요. 여호수아, 주님이 만들어 놓은 여호수아가 들고 가잖아요. 자기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기운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몇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이 롯의 가족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였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롯의 사이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아우 아버지, 아버지가 나이 먹더니 어떻게 했나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절대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근데 궁금하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서 불이 떨어지니까 그 열기가 있을 거고, 으악 하고 사람들 부르짖는 소리야, 뭐 부서지는 소리야, 뭐 타는 소리, 그 냄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사실은 진짜 소금기둥 됐어요. 그런데 롯하고요, 그 두 딸들은요, 아니 4명이 뛰어가다가 지금 한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잘못된 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가서 살았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으면 안 돼요. 뭐 내가 이까짓 거 말씀 하나 안 지킨다고 뭐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건 꼭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 같으면 그냥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그러고 다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왜 바울이 왜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사람들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해요. 그래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적과 기사가 다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려. 아이 뭐 또 그러겠어. 아이 그래 뭐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 속에 말씀이 없어. 그럼 역사가 없지. 어떤 사람은 기적이 많고 막 간증이 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왜 간증이 없어요? 왜 맨날 실패하는데요? 왜 맨날 병들어 있는데요? 왜 맨날 망해가는데요? 에? 왜 맨날 자신이 없는데요? 왜 그렇게 불행한 거야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이달에 낼 카드값이 없어도 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데요? 카드값 없다고 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살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럼 됐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할 때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첫 성의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겠구나, 나는 죽는다, 내 영혼은 죽는다,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2025년. 그래서 2025년 그 연말에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2025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